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용어가 있죠. 신앙생활.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날부터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의 이 긴 여정을 우리는 신앙생활, 일상의 신앙생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길이로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구원은 오늘 받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나그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참 잘한 적실한 비유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길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영적 전투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비유하기를 전쟁에 또는 권투에, 영적 싸움에 비유했는데요. 그 밖에도 신앙생활에 대한 비유가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적실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히브리서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에 표현했는데 그냥 경주도 아니고요. 뭐가 비교할까요? 장애물 경기죠. 얽매이기 쉬운 죄도 있고요. 그 앞에 무거운 게 있고요. 이걸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달리기만 해도 힘든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 경치 좋은 관광지 투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뒷동산 잠시 산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긴 여정이고요. 마라톤과 같고요. 그냥 달리는 것도 긴 거리인데 장애물들이 중간중간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이 진짜 장애물이 있었고 긴 여정이었죠.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 있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아서 회의 자체가 장애물인 적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단번에 믿어지지 않았죠. 숱한 회의도 장애물이었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분도 있을 거예요. 낙심의 장애물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시험에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장애물이에요. 심지어 요즘은 이단들 때문에 이단에 빠져서 신앙의 중간에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성장되지 못하고 퇴보하면서 변질됨으로 인하여서 장애물이 생기기도 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을 손붙잡고 우리를 함께 건너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한번 택하시면 자 어디 한번 잘하나 보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적절할 때 은혜를 주시고 적절할 때 또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신앙생활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마지막 천국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내 힘으로 거기까지 가보라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참 저는 철로역정 책 참 좋아하는데요.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계속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깨닫는 게 뭐예요? 이거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로 걸어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자, 빌립보서를 기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계속되고 있는 이 이슈대로 신앙의 장애물을 넘지 못한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지나간 세월 좀 추적해 볼까요? 1장 12절 보면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것 자체 사실 때문에 시험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편지를 썼죠. 그리고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투옥된 뒤에 전도자가 나온 건 좋으나
자기를 과시하면서 전도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2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좀 목 뒷바라지하라고 에바브로디도 담임 목사님을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자마자 병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시험이 들죠. 아니 우리가 도우라고 보냈는데 가서 병 들어버리면 도대체 이게 교회 위신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도리어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돌보는 지경이 돼버렸거든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선교지 갔다가 제가 병 들어가지고 선교사님이 막 침 맞으러 데려다니 그런 적도 있었어요. 민망하죠. 저는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 이담들이 침투해서 교인들이 퍽퍽 쓰러지니까. 자, 지금 벌써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그 하나하나 장애물들을 퇴치하는 게 빌립보서인데요. 자, 오늘 3장은 또 바울이 해결하는 장애물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자,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9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교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라 그래요. 살라. 좀 길게 살라 그러는데 이 살라라는 말이 스스로 높이는 걸 말해요. 영어로 치면 마운드 업.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막 흙을 이렇게 올리듯이 쌓듯이 자기를 이렇게 막 쌓아 올리는 걸 말하는데 성경의 최초의 교만이란 단어를 출애굽기 9장에 등장하는데 누구한테 쓰냐면 바로에게 써요. 바로가 교만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의 출발이죠. 자, 오늘날 교회에서 교만한다 할 때에 바로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사실 교회에 요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랑 비교해 가지고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성도가 사실 솔직히 교회에는 없지요. 근데 우리에게 사실은 은폐된 은근한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낮추지만 성도들 사이에서는 또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때로는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를 이렇게 마운드업, 자기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자기를 근사하게 포장하는, 자기를 강조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란 문제는요, 개척교회는 별로 생기지 않아요. 대부분. 그때 여러분 교만할 일이 없어요. 막 정신없는데 청소해야 되고 뭐 벽돌 쌓아야 되고 개척교회가 교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교만은 많은 경우 좀 오래된 교회에 생기는 게 교만입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고요. 또 성장하는 교회에 생기는 게 교만이에요. 오히려. 왜 그렇죠? 성장하고 나면 꼭 공신을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그렇잖아요. 왕년에 내가, 그렇죠?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헌금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렇죠? 어떤 사역이든지 다 관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사역 내가 시작한 건데.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죠? 아무도 자기가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 사실 교회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 교만의 은근한 표현들이 뭐죠? 내가, 그렇죠? 내가, 주어가 자꾸 나죠. 내가죠. 소위 저는 이걸 오늘 내가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사실은 내가 신앙의 대가가, 선수가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내가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양부모가 유대인이었죠. 자랑할 게 한두 가지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러잖아요. 엘리트 코스 가말리엘 출신이고요.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는 로마 시민권도 있죠. 정말 내가 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뒤에도 내가 자랑할 게 참 많아요. 보세요. 누구보다 자랑할 게 많은 사역자예요. 개척한 교회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압도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유대인 선교를 했던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 선교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전도한 숫자를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 기억나세요?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얻은 자가 병이 낫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그러면 스타죠, 스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요, 바울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죽노라 그랬죠.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랬고요.
오늘 새벽 말씀이었어요. 오늘 새벽 말씀. 요즘 우리 고린도전서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장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혹시 자랑할 게 생기거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을 높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시금석을 하나 얻습니다. 요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가? 요즘 내가 은혜가 충만한가 아닌가? 딱 이거 하나 물으면 됩니다. 요즘 내 용어 속에 내가가 많이 나오는지 주어가 주님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내가 신앙의 특징은요. 계속 말하는데 왕년에 내가 그랬죠. 예수 신앙의 특징은 뭘까요? 예수 신앙의 특징은 뭘까요? 이제 오늘 그걸 살펴보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예수 신앙의 특징은 뭘까?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요즘 가정에서도 여러분 수고 많잖아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좀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고 있진 않은지 저도 좀 체크해 주세요. 제가 혹시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빛으로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오늘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직 예수 신앙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 오직 예수 신앙의 첫째는요. 예수 향해 달리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오직 예수 신앙의 특징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이제 바라는 것은 순서를 보세요. 예수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고 있어요. 11절에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여기서 5가지 바램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요즘 바램이 있으시죠? 여러분 다 바램이 있으실 거예요. 바울의 바램 5가지. 첫째, 예수를 알고 예수의 능력을 좀 체험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고난당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싶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싶다. 자, 5가지 못 외우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기준이요. 가말리엘 아니에요. 자기 자신 아니에요. 목표점을 삶의 방향을 딱 정해놓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는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일, 예수님을 내 삶의 표대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쫓아가는 일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천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식도 듣고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 간디가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그리스도인은 싫다고. 그렇죠? 이런 얘기, 왜 이 분리가 일어났죠? 예수를 믿는 일에는 은혜로 성공했는지 몰라도 예수를 닮아가는 일, 쫓아가는 일, 예수 향해 달려가는 일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지, 내가 신앙 벗어나야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묵상해 가는 일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이미 한 차례 얘기한 적이 있어요. 2장에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그랬죠? 거기 분쟁하는 두 여인이 있었잖아요. 보통 두 여인이 하면 될 거를 또 이름까지 밝혀놨어요. 거기서도 좀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마 이럴 필요 없어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게 종종 교회 부임해서 교사들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뭐 학교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5 식구지만 티격태격 할 때가 있어요. 성격을 맞추고 화법을 바꾸고 다 해야 되겠지만 실제 답은 더 깊은 데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면 우리 입 말도 달라질 거예요. 생각도 달라질 거예요. 남을 향한 배려도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저는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가 또 국민이잖아요. 성도가 시민이고요. 우리가 법을 초월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관습을 넘어서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죠? 초법적인, 초관습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적실하게 예수 신앙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생각을 되어져요. 자,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 중심 생활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 중심 생활을 하자 이런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에 결단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다면 실패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싸우는 게 없을 거예요. 시험 드는 성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만 하신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고, 그렇죠. 하루는 그런 날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왔는데 나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는고 이래요. 요한복음 몇 장인가요? 사마리아 연 그 근처일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공급받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명제로 산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 잘 믿을 거야 하는 구호로 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도 하나님 중심 시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녁에 효과적인 방법, 제가 앞으로 펼칠 목회 철학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뭘까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조만간 함께 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큐티라고 하는데요. 조용한 시간인데요. 큐티란 뭘까요? 규칙적으로 매일 일정한 양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평상시 성경 읽을 때에 창세기부터 읽다가 또 그만두면 1년 뒤에 또 창세기 또 읽고 그래서 평생 66권 중에 창세기 읽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경우가 많아요. 큐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스케줄과 관계없이 큐티 책은요, 창세기도 읽다가 욥기도 읽다, 요나도 읽다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요즘 고린도전서 읽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또 시편도 봤고요. 그렇죠? 하박국서도 봤고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보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냥 그 큐티 그 교재 만드는 회사에서 스케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고 계시긴 하겠지만 얼마나 잘하시는지 꼭 딱딱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월요일 주시는 말씀, 화요일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큐티 꾸준히 하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한 주일치를 모아보면 요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3개월치 모아보면 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요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의 말씀들이 모여서 요즘 말씀이 되고 주된 말씀이 되고 그게 삶의 방향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말씀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추하고 초라한 제 자신을 계속 비교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죠.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그동안 몰랐던 이것도 죄였구나 하는 사실을, 죄를 죄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필수 요소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예수 중심 신앙생활의 특징은 예수님 향해 달려가는 거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신앙 생활의 특징은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명 향해 달려가기. 자, 뭘 향해 달려간다고요? 사명을 향해 달려가요.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미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뭐 아주 일반적인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 운전하시는 분들, 그 보험하시는 분들과 대화 보니까 운전할 때 교통사고의 1위가 뭐냐면 초행길이래요. 예, 여러분 초행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초행길 때 사고 제일 많이 나고요. 요즘은요, 경치를 구경하다가, 예, 특히 남자들은 이제 자기가 갖고 싶었던 차가 지나갈 때 보다가, 예,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백미러로 뒤에 이렇게 산만하게 보다가 사고 나는 경우. 공통점이 뭐예요? 초행길 경치를 구경하다가 옆에는 보다. 뭐죠? 앞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 운전할 때 앞만 봐야죠. 앞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도 그래요. 누군 그러더군요. 눈이 앞에 달려있는 이유는 앞만 보라는 거래요. 뒤통수에 달려있지 않고 앞에 있는 이유는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달리기 선수가 10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8바퀴 돈 뒤에, 야, 나 8바퀴 도는 동안 내 폼 좋지 않았어? 야, 나 멋있지 않아? 하면서 앉아서 도란도란 대화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이미 내가 달려온 거 자랑하고 앉아봐, 야, 나 참 오늘 컨디션 좋지 않아? 그런 바보 같은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10바퀴면 앞만 보고 10바퀴를 완주를 해야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마치 뒤를 돌아보고 한 사람은 시합 도중에 멈춰서서 어줍지 않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중심의 신앙은 아직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내 부르신 사명이. 그렇죠? 예수 중심 신앙은요, 여전히 나는 경기 중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직 영적 전쟁 중이다. 전투 중이다. 예, 현역이란 뜻이에요. 베테랑이, 은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아까 그 반대의 내가 신앙의 특징이 뭐죠? 내가 다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게 내가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 신앙은 뭐죠? 아직 나는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내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나는 다 이뤘다, 이 말은요, 사실 한 분밖에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내가 다 이루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사명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도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면 족한 거죠. 우리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달려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 이 교만을 이기는 길은요, 계속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특히 요즘 고린도전서 묵상하고 있으니까 교만을 이기는 또 하나의 보너스 하나 말씀드리면은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교만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계속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고 계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그동안 아빠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예, 그거는 이제 조금만 하시고 그것도 인정해 줘야죠.
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고 내가 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거는 사실 자녀들이 많이 해드리는 게 좋아요. 본인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그건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자녀들이 수고를.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할 것은 뭐죠?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아이를 하나 둘 셋 낳을 수 있었던 것도, 때로는 우리 다 건강 상태가 이제 앞으로 뭐 획기적으로 나아질 일은 없잖아요. 나이가 70, 80이 될수록.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고만고만하게 내가 예배 나올 수 있고 밥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요, 행복해요. 우리 인생이. 자꾸 우리 목표를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그 고지대의 목표를 쌓아놓고 보면 불평 원망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 없을 때는 동창회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가면 비교만 하고 오는 거예요. 누구 승진했다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물로 보지 않고 비교의 결과물로 보다 보면 자꾸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형편없어 보이는데요. 정말 그거는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예.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예. 저도 뭐 이 가족들이 격려해 주면요, 아유 뭐 이래도 속으로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 하는 음성을 들려주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 신앙은요, 나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리고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자,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예수 신앙의 특징은 예수님 향해 달려가는 신앙이고 남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거고, 자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할 생각인데요. 예수 신앙의 특징은요,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상급이죠.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사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첫째로는요, 상급을 소망한다는 건 이미 천국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극한 상황을 만나도 결론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천국이 보장된 인생이에요. 갈 곳이 정해진 인생이라고요. 제가 장례 예배 때 자주 말하는 것처럼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고요. 신앙생활의 즐거운 거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품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천국 소망도 귀한데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게 소망이죠. 자 여러분, 이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어떤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 부흥사 목사님이 조금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유치하게 이제 상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놔서 몇 평집 거기서 누구 벤츠 타고 뭐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뭐 벤츠 탈 거 같으면 굳이 천국 갈 필요 없죠. 여기 타셔도 되잖아요. 렌트카 하시면 돼요, 여러분. 꼭 안 사셔도 됩니다. 그러면 벤츠 타는 순간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렇거는 이제 너무 그런 꿈을 꿨다고 하시니 우리가 또 그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성경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 부르심의 상급이 왜 중요합니까? 신앙생활할 때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는 섭섭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칭찬받지 못할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눅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미 완전한 복, 예수님이 완전한 복이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 완전한 복이잖아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국에서도 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게 이거는 뭐 놀라운 복이죠. 저는 가끔씩 우리 선교사님들 또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용기를 또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특히 이슬람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방글라데시에 제가 한 선교 13년 동안 2명 전도했대요. 13년 동안.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놀았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건 정말 이슬람 선교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은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시족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되는 걸 말해요.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실제로는 살해까지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요, 교회가 주는 의약품, 교회가 주는 생필품은요 다 받아요. 그러나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는 믿지 않아요. 끝없이 퍼주는 사역이에요. 근데 2명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엄청나게 부흥되셨네요.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선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작년에 제가 선후배 10교회에다가 제 그 후배 목사님 선교를 부탁했는데 10교회 중에 단 한 군데도 후원이 결정한 교회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싫은 거예요. 일본 자체가 싫고, 우리가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보고만 해서는 그 한일 관계를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 좀 위로가 된 게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사님을 우리 부활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기도 선교사로 모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 분들이요, 아무리 선교해봐 선교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 주님이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선교 사역도 오래 했고요, 나이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이 이제 그만 좀 은퇴하라는 권유를 해요. 그만하면 사역 충분하게 하셨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중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로마도 보기로 되어 있다. 내 부르심이 남아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남아있다 하면서 그 앞에 또 그 바울의 마음을 막 쪼리게 하는 이야기만 해. 각성에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 바울의 마음을 위축시킨 얘기 계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을 향해 그 부르심에 따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하면서 울면서 입 맞추고 항해에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귀하죠. 신앙생활이, 사역이요, 중간 중도에 변질을 낼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그 선교 사역을 보면 쭉 한결같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중심 신앙생활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무슨 비결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처음 믿는 날부터 다메섹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중심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예수 향해 달려가고 사명 향해 달려가고 상급 향해 달려가고, 오늘 3가지를 보며 저도 결심해 봅니다. 내가 정말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적든지 크든지 관계없이 한결같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중간에 저도 장애물을 만나고 침체될 일이 있을지라도 또 용기 낼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항상 예수님 향하고 사명을 향하고 상급을 향하면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 휘둘릴 일이 없을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교만해질 일도, 사람에 의해서 주눅들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없고 칭찬이 없어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 그분 앞에서 격려를 받고 그분 안에서 용기를 얻고 그분 안에서 목적을 설정하고 걸어가기 때문이죠.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 그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신앙이 아니라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죠. 천국 티켓 들고 대기실 있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니고요. 이 땅에서 이 긴 여정을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가지고 사명 향해서, 그리고 천국 상급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 세 가지 내 신앙생활에 딱 중심 잡고 흐트리짐 없이 교만함 쪽으로 가지도 말고 위축되는 삶으로도 가지도 말고 그저 한 길, 예수 신앙의 길 걷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